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를 이렇게 주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우리들에게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에 늘 감사와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영화의 교우들이 이곳저곳으로, 그리고 그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믿음이 없는 가정에는 나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인 가정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명절에도 머나먼 타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늘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평안히 선교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분들께 모든 결실 또한 허락해 주셔서 사역 가운데 큰 기쁨과 위안을 얻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타국 땅에 나가 있는 우리 영화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군에 입대해 아직 만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늘 돌봐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좋은 친구와 또한 좋은 동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관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며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건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우리 영화교회 새 성전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과 모든 과정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공사 현장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수많은 공정과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성전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이제 새벽 이슬이 제주 선교 유적 답사를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보다 100여 년 전에 이미 복음 들고 그 제주 땅을 밟았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과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을 귀히 여기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겠다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벽 이슬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근 환난 후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3장의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다 보니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면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며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무엇이냐?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사람, 즉 멸망을 가져올 사람이 서지 못할 곳, 즉 성전을 의미하죠. 그 성전에 멸망을 가져올 그 잘못된 사람이 서게 될 때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이며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을 실제 유대 역사에서 살펴보면 AD 67년에서 68년 겨울 가스칼라의 요한이 이끄는 열심당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제로 장악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 안에서 정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가장 명확한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당시 사람들도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징조를 보게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전 파괴라는 가장 무섭고 또한 두려운 그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얼른 깨닫고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또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은 겉옷이라도 챙기고 싶을 것이고 옷이라도 좀 갈아입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온몸이 땀에 젖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챙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틈이 없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어서 산으로 도망하여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성전 파괴라는, 즉 하나님의 징벌이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실현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심판의 때엔 우물쭈물할 틈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두고 온 이번에 새로 맞춘 가구가 너무 아까워서 잠깐이라도 보려고, 혹은 나의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이켜 집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챙겨올 여유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럴 틈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때의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맞이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게 될 최후 심판의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물쭈물할 시간도 없는 그 급박한 심판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때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심판의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이 피하기 힘들 정도로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힘들 것이다, 그들에게 정말 큰 고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심판이 겨울에 일어난다면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는,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기도해야 한다. 기도로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옆나라 일본에는 참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도 큰 지진이 있어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참 많이 안타깝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일본에는 참 이 지진을 대비한 수많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건축만 보더라도 내진 설계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그 내진 설계의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국민들은 지진 대피 요령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받고 반복 숙달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진이 나게 되면 대피 훈련을 받았던 그대로 엄청난 속도로 대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각 기관이나 각 가정에는 피난 가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방제 가방이 많이들 마련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지진을 피하거나, 혹은 지진이 일어나서 어디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 방제 키트로 약 3일간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그 가방만 얼른 챙겨서 탈출하거나
그 내용물들로, 그 가방에 있는 내용물들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런 상상은 정말 좋지 아니하겠지만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교육도 또한 준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큰 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재난 앞에서 얼만큼 준비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와 또한 그 훈련은 바로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환난이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아도 성경에서 가장 큰 환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그것이 바로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읽는 자들은 제발 깨달아야 한다. 그때 분명히 올 것이다. 너희는 그 심판의 때를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 파괴 징조, 심판날의 징조에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출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치명적인 그런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그 치명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씀을 22절 말씀에서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아주 정리해 버리시죠. 바로 미혹. 즉 우리가 준비, 즉 우리의 기도를 심판의 날을 깨어 있기 위해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이리 저리로 옮기려고 하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해에도, 이러한 거짓 선동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결국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 저 산으로 도망하느라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어 모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심판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희망이며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겐 심판의 때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그 환난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 환난이 너무나 아플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어찌하나.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를, 심판의 때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자 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겐 또한 이 세계엔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임한다 하셨으니 그때를 이제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준비를 넘어 그때를 이제는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심판 이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이따금씩 찾아오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도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최후의 심판 날에도 단순히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때를 감화해달라는 것보단 그때 이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환난과 심판의 때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